아모스 9장,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볼 것인데, 아모스서 9장에서는 처음에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느냐. 이것은 지진으로 먼저 일으키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이 또는 그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전쟁으로 모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달려가서 숨어서 어디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숨더라도 하늘 어디를 공중이나 또는 우주나 또는 3층쯤에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다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음부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고,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뱀에게 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갈매산 꼭대기까지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 앞에서 숨을 자가 없다. 어디든지 가든지 너희들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가서 숨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왜 멸망을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가?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또 블레셋은 갑돌에서 저 그레데 섬에서 불러다가 니들 옆에다가, 또 아람은 기리에서 불러다가 그 니들 북쪽에 살게 했던 가나안 땅에 살게 했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나 특별한 자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체질을 할 때 그 니들을 체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진으로 인해 죽게 하고 또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남유다를 남겨서 거기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으로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하나가 되게 해서 저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는 그들이 되게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들을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것은 이것은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것,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마지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지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 우리가 무엇이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회복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에 이랬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 이것은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이렇게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냥 마지막 심판 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는 날, 또 이 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것들의 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틈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하는, 전부 흩어부러져서 그러니까 종족을 보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남유다는 똑같은 죄를 졌지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제사는 못 드렸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보존되고 있다가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이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틈이 막아지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막아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믿고 그랬을 때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살려면서부터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이제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그들 아직 망하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이 아모스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끌려갈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까지도 미리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그때 이제 그 하맛 어귀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세워서 큰 나라를 만드는 이것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아모스가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질 거,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와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이런 것까지도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었습니까? 그 에돔 족속은 그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 그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이방 민족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북쪽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 받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복음을 받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이제 정말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었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그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그때에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 이 9장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본 12장 12절을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그 목매어 죽인 것이나 흠행하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정말로 지키면 우리가 그 이방인에도 그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옳다고 이렇게 여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거룩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나, 이것이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남유다에서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것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또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된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할례도 받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들에게 이렇게 집만 지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몸에 죽인 것이나 또는 음행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고 그다음에 술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 한영제로 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회복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모델링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부수고 다시 이렇게 지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봐서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시 일으켜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남유다를 통해서, 남유다도 죄는 짓긴 졌지만 하나님께서 70년간 그 죄를 깨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성령이 부어지더니 이제 성령이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교회에서 할 짓을 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지 그냥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부수고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말을 다시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날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다른 날 앞에서 얘기하던 거, 그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날이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모스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당시를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예언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맨 끝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을 어떻게 해요? 확 압축해서 끌어다가 바로 뒷절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이으며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거기에도 메시아를 보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파종하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어떻게 추수가 되고 또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어서 또 파종하고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추수를 했는데 또 그 뒤에 이어서 또 파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제 추수가 끝났네면 또 다시 이제 심어서 다시 추수가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추수하고 한참 있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 짜마자 또 심고 추수하고 심자마자 추수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를 밟는 것은 따서 전부 이게 즙으로 내는 모든 것이 끝나고 또 다시 심는 막 이렇게 모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고 포도를 밟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데 또 다시 밟고 추수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단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은 것이 그 포도주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딸 수가 없어서 그 포도가 남아서 그 포도 나무에 열려 있으면서 거기서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이 흘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산이 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풍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을 그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젖이 흐르고 막 꿀이 흐르고 막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것은 대추야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대추야자를 따서 꿀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 대추야자에서 하도 많아서 뭐가 놀라냐면 꿀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낙원을 이루는 이런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면 북이스라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낙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가 되어서 낙원에서 살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저 뒤를 이으면서 그 산들에서 포도가 이렇게 익어서 포도주가 되고 산들은 녹는 엄청나게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을 생각할 때에 그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넣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거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멸망되어 있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다
다 무너진 그런 성읍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또 포도원들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가 그 농사를 져도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 짓는 데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사람. 돈을 벌어도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고 다 자기가 쓰는 거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뺏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벌어놨는데 아프면 누가 뺏어갑니까? 병원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놨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면 누가 다 뺏어갑니까? 변호사나 이런 데서 다 뺏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축하여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고 자기가 다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집을 지으면 거기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포도원을 가꾸면 그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으며 과안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과안을 만들어 놨다고 거기서 자기가 포도를 그 과수원에서 따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나무들이 옛날에 어떻게 해요? 지금은 빨리빨리 몇 년 만에 그 과실이 수확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어놓고 막 20년 막 이렇게 돼야지 과일이 따먹게 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명기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짓지 않는 집을 짓고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게 하는 이렇게 되는 그런 풍성한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여기서 그들이 진짜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가 되어서 각각 이방들과 먼 데서 모든 것이 협통하게 되는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었으면 거기에 들어가 살고 포도주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고 과원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그것을 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는 뽑혀지지 아니하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다고 믿는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니들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과 같이 이방인이 회복되어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그들을 믿으면 너희들 천국 백성이 돼서 영원히 거기서 뽑히지 아니하고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 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것을 너희들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또 교회에 왔다 갔다가 마당만 밟는 이런 신자들 너도 진짜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살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그때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그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멸망에도 다름질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살 것을 소망하고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크게 쓰임받고 그들과 같이 버려지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남유다가 되어서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